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문제 해결법을 찾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지정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부모를 모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갈등과 사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박 육아, 즉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이 혼자서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넘어서서 오늘날은 독박 간병을 하는 일로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는 80대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돌보던 딸의 이야기를 담은 더 파더라는 영화의 내용처럼 간병하는 자녀와 치매 환자인 부모 사이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생겨납니다. 부모님은 요양원에 들어가기보다는 지금껏 살던 집에 머무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녀는 직장도 다녀야 하는데 하루 종일 부모님을 독박 간병할 수 없어 우울증이 생기기도 하며 가정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분명한 해결책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복지 서비스를 구축하여 나라가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복지 서비스에 사각에 놓인 경우들도 많아서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또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너무나도 감정적으로 동족인 베냐민 지파와 싸웠다는 것을 후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의 1절처럼 미스바에 모두 모여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전에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서로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로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 20장 48절에 기록된 대로 베냐민 사람들을 죽이고 성읍을 불태우는 잔인한 행동, 분노에 찬 행동을 하였습니다. 지나친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시킨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되뇌든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끊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 베냐민 지파를 학살한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를 다시 되살리기 위하여 선택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또 다른 학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십시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감정적으로 행동함으로 이미 베냐민 지파를 전멸시켰는데 또다시 슬픔과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야베스 길앗 주민들을 모두 학살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하여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문제 해결의 방식입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지나친 폭력으로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 다른 폭력을 사용하는 악순환이 거듭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이같이 폭력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행한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잔인한 행동을 통하여 베냐민을 전멸시켰습니다. 전적으로 이스라엘 연합군의 잘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깊이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물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베냐민 지파의 전멸에 대해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없어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은 자기들끼리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문제 해결을 위한 또 다른 학살의 방법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109편의 저자는 원수들이 이유 없이 자신을 죽이고 치며 사람들에게 험담을 하여 괴롭고 힘든 상황에 놓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때 시편 109편의 저자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109편 4절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나는 사랑을 베풀었으나 상대방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그러나 분노의 감정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라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시며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쉬지 않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우리 문제 해결 방법이며 해결의 열쇠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 마음 중심에 임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또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새벽 내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고 품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